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소망, 갇힘에서 열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한 80여 년이 넘었겠죠. 네, 거의 8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있은 지 80년이 다 돼갔는데, 지금도 많은 영화라든가 드라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또 정신분석학, 이런 분들에서 대략 80여 년 전에 그 상황들을 가지고 여전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이후로 많은 또 이렇게 의학이라든가 또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연합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 나치들이죠. 군의관들이 새로운 병명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철조망병이라고 하는 병명인데요. 전쟁에서 나와가지고 전쟁에 끌려와서 이제 전투 중에 이 포로로 잡혔겠죠. 병사들이. 그래가지고 포로들을 가둬놓은 곳이 바로 철조망이 쳐진 이게 수용소입니다. 이때 전쟁 포로들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병이 바로 이 철조망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 포로에 잡힌 병사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극도로 우울해지고 심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치료 방법이 달리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 왜 이러한 이 병이 걸리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철조망소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또 심지어 죽게 되는 이러한 걸 갖다가 철조망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로에 갇힌 모든 이 병사들이 다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철조망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속이 되고 이 포로들에게서 이 철조망병이 이제 자주 발병하니까 군의관들은 왜 이런 병이 발병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지를 원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가시철조망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 세계는 나는 포로다, 나는 철조망 안에 갇혀있다, 이 철조망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내 인생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병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 갇혀있을지라도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철조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철조망 밑에 핀 작은 꽃들도 볼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내 고향의 그러한 봄이라던가 또 시간의 흐름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고 고향에서 지냈던 그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 그렇게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병세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철조망 안에 갇혀가지고 철조망에 의해 꼼짝도 못하고 구속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렸고요. 비록 몸은 철조망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만은 철조망 너머에 보이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볼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꿈을 잃지 않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또 사계절의 변화를 또 이렇게 체험하고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철조망병은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조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질병이라고 하는 철조망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초반부터 거의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국경을 막아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국가 경기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던 자국 선수들이 그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정말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는 철조망이 온 지구를 칭칭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높은지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우편 배달을 하니까 우편 배달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요,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코로나가 철조망은 아닐까 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실패와 좌절은 기본값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뭐 고속도로를 달릴 수만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값입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이 철조망이 되어서 실패와 좌절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우울증 같은 병세가 나타나죠. 겉으로 볼 때는 잘 극복한 것 같고 밝은 것 같지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AI가 한참인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너무 한참이라서 저도 이제 그 챗 GPT라고 하는 그 웹상에서의 툴로 그제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고 틀린 질문도 해보면서 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학기 과목 4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그 과목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이처럼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그때 공부할 때는 한 단어를 가지고서 한 단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단어가 맞느냐 틀리냐 한 뭐 이렇게 한 단어도 아니에요. 몇 글자를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판별해내는 그러한 뭐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내고 뭐 수학 공식도 만들고 막 그랬던 경험이 그 공부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런 거는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더라도요, 저는 실패와 좌절은 기본값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실패와 좌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손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빠르게 다가오는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뭐 아이들에게 길을 내주고 뭐 헬리콥터 맘이라든가 로머 맘 같은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한참 이렇게 엄마만 따라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을 인도해줬는데 이렇게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우리는 앞으로는 참 불투명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 후에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기본값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잘 인도해 나갈 건가, 잘 극복해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 엄마 아빠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조망만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철조망 안에서도 그 너머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요, 그래서 심리학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쥐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화를 너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쥐를 잡아가지고 독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꼭 덮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3시간 안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독에 쥐를 넣고 이번에는 구멍에다가 아주 작은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뚫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제 조금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쥐는 36시간 동안이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여건이 다릅니까? 독 안에 갇힌 상황은 똑같아요. 여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작은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차이죠.
근데 이 작은 차이가 3시간과 36시간, 무려 12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 삶에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이 생명을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 영혼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명절에,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이 되면 동네가 잔치 아닙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제가 우편 배달하지 않습니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녁쯤 다가오면 여기저기에서 음식 냄새들이 이렇게 서락모락 나옵니다. 근데 어느 음식을 탁 맡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음식을 탁 맡으면 제가 갑자기 어렸을 때로 소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들판이라든가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그냥 그 잔디밭이 많이 있으니까 잔디밭을 쭉 가다 보면 나무 있고 그러다 보면 마치 어렸을 때 그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이렇게 무슨 전을 지닌다든가 뭐 국을 끓인다든가 그러한 것들 동네에서 나오는 그 음식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걸 맡으면서 아 명절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잖아요. 그런 집을 보면 뭐 차들도 많이 서 있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또 많이 하고. 유대인들도 명절이면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한껏 잔치 분위기였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또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뜬 기분으로 여기저기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복잡했을 겁니다. 이런 명절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셨던 거죠. 참으로 분위기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거리거리는 사람들이 명절이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너무 그렇게 있지만 그 옆에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명절이기에 오히려 더 외롭고 슬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난 작년에 10월 그 마지막 날 이태원에 나갔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지난 이 설날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그런 날들 연휴 같은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가족들 만나러 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외로웠을까.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풍경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그 연못,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위치는 양문 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윕 게이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모두 다 무너졌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죠. 이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성전의 제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었고 그것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8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 광야를 떠돌던 기간으로 방황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철저한 방황과 좌절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것처럼 희망의 때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읽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38년이 지났다. 이제 이 사람의 방황, 이 광야 생활은 끝이 나는구나라고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38년간 자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철조망에 갇혀서 베더스다의 연못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살았죠. 더욱이 명절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거리를 활보할 그때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뜸 던지는 질문이 오늘 말씀 6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들러서 대뜸 낫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잖아요. 마치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는 환자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당신 낫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 의사라서 묻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의사가 환자에게 낫고 싶냐고 묻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통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이 나으려고 병원에 왔겠죠. 아니 더 안 아프고 싶어서 또 뭐 이렇게 빨리 치유가 되고 싶어서 병이 왔지 더 아프거나 치유되지 못할 것 같으면 병원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중풍병자에게는 도리어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시죠. 왜 이처럼 예수님은 병자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지난 38년 동안을 병들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정말이지 죽지 못해 살는 삶 아니었을까요? 38년은 이 병자에게 어떤 희망도 없이 지긋지긋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우미를 청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도우미가 병자와 계속 같이 있을 수만 없잖아요. 같이 문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도우미를 부르는 그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 다 허사였습니다. 1월 38년 정말이지 한평생 아니면 적어도 반평생을 지내면서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절망과 좌절로 점철된 인생이었을 겁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거죠. 더 이상 남아있는 자존감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기대도 원망마저도 다 메말라버린 그야말로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상태입니다. 혼자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아직도 네가 낫기를 원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은 핵심이 있다면요. 비록 38년을 실패했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도전적인 말씀인 거예요. 먼저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치유해간들 그 사람이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봐야 그 다음 바깥 세상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지난 며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니?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봅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낫게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낫게 해주실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까? 정말 새로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지만요, 나 같은 것에까지 관심이 있을까? 망설여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립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은혜야? 난 태어나면서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것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야. 누가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때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낫고 싶어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와서 물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낙담해 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유익이고 성경을 읽는 유익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익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너의 삶은 너 스스로 갇혔지만 내가 너를 문을 열고 활짝 열고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겠다라고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의지 있는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런 질문.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쩌면 이 병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 병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병 낫기도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물이 동할 때 각기 병을 고치기에 혈안이 되어서 앞을 다투어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고 그럴 마음 여유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요. 나부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현실입니다. 한평생 자기 문제만 안고 고민하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한 세대를 마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하는 참으로 고독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비극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모두 다 병자니까. 나만 병자 아니에요. 다 병자이기 때문에. 그런 병자 앞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때 8절, 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베데스다의 못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자는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줬다.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최소 안수라도 해줬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이 참 효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은혜와 행위, 복음과 율법이 아주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병이 낫는다. 이것은 행위와 율법인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물이 동할 때요, 일도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빠르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병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여기 병자들은요, 헛된 소망,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한마디로 현실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율법을 손에 든 모든 인류의 문제인 겁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즉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지를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의지. 먼저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예수님만 만나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걸 받아들여야 한 은혜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옵니까? 누구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뭐 주식을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다 잃어버리지만, 누구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1억 천금을 어떻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더 시급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우리 삶에 열심히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무작정 향방 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죠. 방향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치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질병이라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이 철조망 가운데 갇혀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물으시는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들고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가는 노력은, 실력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 앞에 내 현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